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2024년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궁한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셨고, 때로는 우리의 악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주님이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주일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해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때로는 막연하고 그리고 희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살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간상 전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성경 다른 곳에서도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시편 18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내용, 다윗이 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내용을 기록했느냐? 22장 1절에 소개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모든 대적 원수의 손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은혜 앞에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을 그가 고백한 대로 모든 대적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사건을 회상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다윗처럼 다윗의 생애를 되돌아보면 그는 어려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워졌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소년이었고, 그가 첫 번째 행한 것은 사울이 악한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 당할 때에 수금 타는 자로 그에게 안정을 주는 일로 그가 궁궐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이 소년 다윗이 어떤 모습을 행하느냐? 아버지 이새로부터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한 심부름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사건을 누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사울의 군대의 장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울의 이 딸의 결혼함으로 사울의 사위가 되어져요. 근데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다윗을 높여요. 여기에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이 왕의 칼을 피하여서 이스라엘을 전전하다가 자기 사랑하는 조국에 자기 몸을 섬길 곳이 없어서 이방의 지역의 블레셋,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피신하게 돼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한 성 시글락 성에서 그가 서게 되어져요. 그 시글락 성에 있을 때에 이 블레셋의 보호를 받는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조국의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 조국의 사람들과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죽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어지고 모든 원수와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이끄시고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의 찬양의 내용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위에서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과 비교하는 하늘에서 그가 손을 내미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땅에 있는 어떤 힘이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고 건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과 비교되는 하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셔서 그가 많은 물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하면서 우리도 고백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고 지금 다윗의 성공의 자리에, 평안의 안정의 자리에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붙드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히 성도들에게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지만 머뭇머뭇거리는 분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구원받았다, 믿음이, 신앙이 있을 때는 확증하는 고백을 담대하게 하지만 때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지 않으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구원받은 이야기하죠.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거를 생생하게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건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가치의 모습을 따라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흔히 이야기하죠. 당신 생일을 모릅니까? 묻잖아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생일 묻습니까? 언제? 생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생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알아요? 주위에서 부모님이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니까 내가 아는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난 몰라요.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을 다 기억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일정 시간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엄마 젖을 빨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저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기억 못한다고 내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야기하느냐?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와 비교하면 그건요,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섭리하셔서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구원의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궁한 경륜과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어느 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할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해. 왜요? 내가 구원의 손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손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약할 때는 놓치는 것 같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손을 놓는 것 같고, 그러면 구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내 약한 손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권능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구원의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이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손을 놓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삶이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삶 가운데 그의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근데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많은 물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어요. 성경에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세를요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다가 갈대로 엮은 역청을 바른 이 아이를 강에 이렇게 보낼 때 그 아이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를 보면 그 복음성가 요게벳의 노래를 나올 때 이 애니메이션 장면이 나와요. 악어가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위험. 근데 그건 뭐 사실이 아니라 위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러분, 물, 고대인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물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많은 위험이 있는 것이 바로 물, 바다예요. 바다, 오늘날 바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어도 아직 바다를 제어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땅의 과학이나 문명이 없어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큰 배가 다니는데, 유조선 큰 배가 있는데 아주 큰 배에 파도가요 그 배를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미터의 파도도요 때로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많은 물에서 건져냈도다라는 고백은요 다윗이 경험하는 그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일들을, 위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같은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원수와 대적의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냈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가 지금 승리를 거두고 평안과 안정을 이루고 있는 삶의 비결이 뭐냐?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결정적인 그의 경험,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윗의 인생의 결정적인 중과부족 할 수 없는 일을 행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블레셋에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죠. 다윗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의분에, 공의에 그가 나서지요. 어찌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내가 그와 싸우겠습니다. 너는 소년이요 아직 어리다. 이 사울이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혔는데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갑옷을 벗겨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느냐?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골리앗은 키가 성경에 6규빗 1뺨, 오늘날의 도량양, 오늘날의 센티미터로 따지면 2m 95c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3m 되는 거인이고요, 갑옷의 무게는 57kg. 키가 3m고요. 그리고 57kg가 되는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큰 창과 그리고 작은 검과 칼을 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서요. 근데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무장이 안 돼 있어요.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개로 아느냐? 왜요? 막대기 가지고, 돌 가지고. 그거는 조그만 강아지나 개나 상대하는 거지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이 완전 무장했어요. 갑옷이 57개. 여러분, 어디 하나 그 갑옷에 철 갑옷을 입은 그를 뚫을 수가 없는데 물맷돌을 던지니까요, 정확하게 그의 투구와 사이에, 얼굴 사이 이마에 박히고 그가 쓰러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지요. 다윗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지시고 승리케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승리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으세요. 우리의 약함과 실수에도 허물 많음에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1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의지가 되셨다. 오늘 본문에 의지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를 보면 버팀대, 그리고 지지자, 버팀목, 지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리를 다치면 부목을 대고, 그리고 그 부목을 대고 의지하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예? 막대기라고 그래요? 예? 목발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목발에 체중을 이렇게 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의 걸음이,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힘이 아니라 그는 약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뭡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인생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본래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으로 살도록. 이 말은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에 에덴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의지할 때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아요. 인간의 인생의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 다른 것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것.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뭡니까?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의지되어지는 신앙의 고백, 시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절대 의존의 관계예요. 양은 목자에 의해서 생명의 안정과 보호를 받고 그의 삶이 결정돼요.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가 맹수에 내몰리지 아니하고 보호받고 푸른 풀밭과 푸른 호장과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목자 삼고 하나님 의지할 때 그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실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셔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영광스럽게 행하시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행하시는 축복임을 성경이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문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 그걸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성경 우리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힘들이 허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의 힘이 세다. 군대의 힘 얼마나 강력합니까? 또 사람의 다리, 사람의 힘, 그게 얼마나 강력해요. 그러나 그건 참된 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과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를,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시대가 뭡니까? 돈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다. 돈의 힘을 강력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물질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는데요.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이 물질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날아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망케 되고 낙심케 되고 허무하게 되는 것, 이게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참된 능력과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 고백이에요. 실존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삽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도요, 범죄했지요.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찾을 수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성경의 1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누가 출전할 때가 됐다고요?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궁에 있어요. 그의 장수들 요압과 그리고 군대의 장군들 보내. 목사님,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장수 보내면 됐지, 왕은 그냥 궁궐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직접 출전하지 아니하고 장수를 보냈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고대 왕궁과 성은요, 높은 곳에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낮은 곳에 살잖아요. 근데 왕궁에 들을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자의 목욕하는 걸 봤어요. 누구냐? 데려와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다윗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조용히 덮으려고 하느냐? 우리아를 전쟁에서 데리고 와라. 야, 너 훌륭하게 잘 싸우니까 니네 집에 가서 쉬어라. 우리아가 안 가요. 어찌 전쟁에 내가 편안히 내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는 술을 먹이고 집에 가라. 안 가요. 다시 전쟁으로 보내면 요압 장수에게 편지를 쓰죠. 가장 극렬한 전투에 이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요압이요, 성벽에 전쟁에 가장 가까운 성벽에 가까이 붙이는 일을 우리아를 시켜요. 그러니까 성 위에서 맷돌 던져서 죽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것이 우리아가 전사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윗은 모든 것을 위장하고 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왕이요, 어느 마을에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여기며 함께 먹고 함께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그 마을에 나그네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여기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입을 닥쳐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다윗은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죠. 시편 51편이 바로 중요한 회개의 기도예요. 시편 51편 10절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떨어지는 삶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함께하지 않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윗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을 그가 탄식하며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목사님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의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때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내가 발견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살고 내가 무엇이 좀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내게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바로 알고 이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심을 고백해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의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역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임을 알고 이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